214장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내 심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우리가 때로는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결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보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되고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는 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찬양의 모든 가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는데 느헤미야서는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딱 하고 나면 모든 일단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면 이제 수문학 광장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 부흥회를 열면서 그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개하기도 하고 새롭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모든 것들을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합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보게 되면 6장 12장은 우리들이 말할 때에 성령 충만한 상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갈망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성전 봉헌식을 멋지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13장에 와서 보게 되면 옛날에 자기들이 결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다 돌아가 있는 자기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나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서글픈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내가 이번만큼은 절대로 내가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은 약 2에서 3% 정도 이 정도가 성공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같이 13장은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흐지부지한 그런 어떤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벽 재건이 끝나고 수문학 광장을 마치고 그들이 부흥하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았던 모든 멋진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고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어진 인간의 모습, 변질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어떻게 타락한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인 도비아에게 성전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성전 방을 내어주는데 원수 같은 도비아에게 방을 딱 내어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가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큰 방을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은 성벽을 공사할 때에 방해했던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성벽 공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뭐한다고요?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멸시하는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돌 성벽을 쌓아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라. 그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야. 웃기고 있네. 니들이 그 성벽을 쌓는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도비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엘리아십이라는 제사장이 내통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 성전에 그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도비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평화롭게 좀 살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이런 서로 여러 가지 내통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그 도비아에게 성전의 그 귀한 성전의 방을 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때로는 내 모든 이익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방에, 내 주님을 모신 방에 사단이 딱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언젠가 모르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부분을 놓치지 아니할까 심히 염려도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정부가 절대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치적인 모든 일에 이용하지 않길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온 백성들의 마음에는 신앙이들 마음에는 이제는 예배 드리는 모든 일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방역이라는 일 때문에 건강의 일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은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내 가정에 예배드리든지 간에 그 정신만큼은 그 방만큼은 절대 내어주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내 안에 내 방에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귀신은 자기가 살 곳을 찾아 헤맵니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다시 자기 옛날에 살았던 그 집에 와봤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에 와서 보니까 소재는 되어 있는데 아직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은 자기 친구 7명을 데리고 와서 그 방에 그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지금 형편이 전 형편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가 빼앗기게 되면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탄 원수에게 심장을 내어주고 나니까 모든 민장들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다음에 그곳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경배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민장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너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왜 버림당했느냐?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왜 예배가 바로 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은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모든 민장들이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왜 하나님의 전을 버렸느냐고. 하나님의 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말할 때에 너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로 때로는 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지 아니한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타락한 모든 모습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들이 타락한 모든 모습을 말할 때에 안식일을 범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우리가 이 주일을 범했다 그런 어떤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안식일의 근원을 잘 살피면 창세기 2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날을 복주사 이 날을 복되게 하사.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복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의 통로를 차버린 거예요. 복의 통로를 차버렸다고 말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선한 채소, 아주 이제 너무 좋은 채소 같은 것을 주일날 아침에, 안식일 아침에 딱 성전에 와서 팝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경계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다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복의 통로를 다 버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절 말씀, 우리가 그들에게 안식을 범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그를 꾸짖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은 이미 그들이 숙문학 광장의 부흥회를 열고 났을 때에 그들이 단단히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 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게 약속하고 사인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들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팔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이방 문화를 차단하기로 피상한 결단을 서약한 후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7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위대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악을 끊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잘한 걸 내가 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꽉 잡았습니다. 7뼈이 누구를 말합니까? 7교회 사자들을 말합니다. 7교회 목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7 촛대 사이에 7교회 사이를 다니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여러분 알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에 바로 열려지게 되게 된다면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다니시는 겁니다. 내 사이를 다니면서 나에게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다음에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칭찬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수고와 내 인내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 사도로부터 이긴 것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한 모든 일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과거에 잘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오늘 내가 그렇게 서 있지 못하면 그게 주님의 책망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한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오늘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에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희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목회 35년이 지나고 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세련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사랑과 열정이, 헌신이 식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목사, 네가 과거 그렇게 열심히 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 그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가 2019년까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주님 바로 섬겼는데, 바로 예배했는데, 바로 주 없이 살 수 없었는데, 지금 나를 보니까 주님과 멀리 있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빨리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본문 13장이 제가 앞에서 흐지부지한 그런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흐지부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아주 생명 같은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한다. 무엇의 중요성이요? 지도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모든 이유들, 내가 결심한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모든 일이 왜 생겼는가? 지도자의 부재라 그 말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했다고 알았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수산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화의 도시, 최고의 여러분 환락의 도시,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 모아있는 곳, 그 수산국. 거기 살다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떠날 때만 해도 이제는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느헤미야 우리 총독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잘할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들의 마음은 전부 다 사단에게 방을 다 내준 상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도자 부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보면 처음에는 몸으로 목회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시간 때로는 밤도 없이 그냥 그런 목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실감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병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존재감으로 목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우들이 목사님이 계시기에, 항상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줘가면서 목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도 그런 존재로서의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감으로서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감독 후보로 나서서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박종호 장로님 요즘 불쑥 오셨는데 저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참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감으로서의 목회가 되어져서 감독의 존재로 말미암아 연회가 잘 이렇게 평정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진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가 크게 되면 존재로 교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 한 사람 자녀들에게 너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면 혼난다, 그게 끝났잖아요. 이제는 부모의 존재감으로
어머니가 있다는 말, 아버지가 있다는 엄마 아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안정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도자. 우리는 가정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미래를 바로 제시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는 말씀 위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말씀을 경외의 신앙에 사로잡지 못하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문화에 내가 빠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 바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운동을 말하는데 이 기도 운동은 계속되는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사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청률이 높게 되면, 시청률이 50% 좀 가까워지게 되면 PD가 그다음부터 뭘 연구하느냐? 휘수를 막 늘립니다. 처음에는 50회로 맞춰놨다가 55회, 60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은요 어떻게 본다면 좀 늘어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장에 끝날 수 있고요, 12장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13장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잘못 읽으면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13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 하나,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하고, 두 번째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운동. 그런데 이 기도운동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정함을 잘 씻어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결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후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맡긴 일을 계속 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맡아서 감당하는데 뭘 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난 후에 성결한 일을 계속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1장에 기도를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죠.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위대한 영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그러한 그 점을 우리에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성실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성실성을 가지고 살면서 날마다 성결하게 살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꼭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삶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 운동입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개혁인데, 기도 운동, 기도인데, 그 기도하게 되면 참 이상합니다.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실상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나는 흠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주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부정만 알게 되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주의 보혈로 날 씻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저는 기도 자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완성,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수, 기도에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나를 성결케 만들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개혁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정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불렀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로 점철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의 도구로 살아가는 영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기도로 살리라, 기도로 살리라. 시편 145편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도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나와 내 곁에 있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언제 가능한 거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리로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게 되면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정말 차라리 없으면 좋을 뻔한 그런 장초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실상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획하고 기도했다가 그냥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실상, 결심했다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거기서 일어날 것을 주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먼저 214장 3절을 먼저 부르시고 난 후에 이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심이들 아버지 내 모습이 되고 아버지 주마도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아버지 내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큰 죄에 빠져 영접을 큰 죄에 원하니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저 영상 내로 비전하니 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원하는 내가 내 힘 약하여 결심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깨어지기 쉬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려 내 주님 원하는 발 앞에 나 꿇어뜨려 그 크신 역사 이루리 그 크신 역사 내 모습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깨어진 몸입니다. 하나님 내 결심 약하게 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아버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하나님 깨어진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주여 도와주신 주 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실상을 내가 바로 알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로서합니다. 너희도 하나님 모든 날 동안에 참고를 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는 함에도 항상 너무 쓰러져가는 모든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광된 하나님으로 가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으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문전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으로 때리는 내 무릎이라 받아주시기 원하나이다. 오 약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함께 도와주고 주셔서 주님을 바르면 실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과 능력으로 아버지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것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